봉사를 다른 말로 바꾸면 헌신이 되는데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헌신인데 아주 딱 맞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애가 2019년도에 끝나지 않고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크게 한번 외치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2020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새해가 되면 다 새로워지나요? 새해가 되면 새로워지길 희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이 우리가 속구들 사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새로워질 거다. 희망인데 희망처럼 되면 참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또 나아가는데 되게 많은 부분, 많은 경우 속고 산다고 하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선 시간적으로 보더라도 2019년도와 2020 숫자로 어떤 구분을 하지만 사실 시간으로 보면 그냥 어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냥 예? 어제의 연속이에요. 그냥 어제의 연속. 새로운 해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새롭게 되려면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씨를 그 전에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도에 어제 내가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얻게 돼요. 근데 씨는 심지 않고 새로운 열매를 기대만 해요. 기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연도, 시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생명을 심어 오셨으면 그냥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네? 새로운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새해, 새날, 새주일, 새달 이런 구분이 있잖아요. 왜 그런 구분이 있느냐? 참으로 새로운 게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알라고 그런 구분이 있는 거예요. 참된 새로운 존재는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해가 새로운 것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자신의 삶에 실제가 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새 것이 되는 새 것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되어야지. 그런 다짐, 각오만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씨를 가지고 있어야지. 씨를 심어야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새 것이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실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걸 어제 심었으면 2020년도에 분명히 반드시 거두실 것입니다. 씨는 거짓말 안 하잖아요. 죽은 씨는 그냥 묻혀버리겠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있는 씨 아닙니까?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 자체가 되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찬양에 또 봉사를 다짐하시는 찬양이고 나눌 말씀이 헌신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서두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직분자의 임명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자로 하여금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교회 세우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게 직분자로 세우시는 거죠. 이는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건 그냥 그 표현만 보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을 하며 명절의 삶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게. 그 다음에 복받게 하시기 위함인데 무엇이 복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생각하는 복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복이라는 것이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거죠. 인격 변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게 우리가 받는 복이에요.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제부터 네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게바라하리라. 네? 시몬은 갈대라는 의미고 게바는 반석이라는 의미. 야곱에게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 야곱이란 이름은 속이는 자, 갈취하는 자, 네? 이런 의미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복이에요. 이게 나의 미래예요. 나의 미래. 그 미래를 자기 삶의 현실로 만들어야 되는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만 가지면, 하나님의 왕자만 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거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표현된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멘. 네?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모든 생활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자에게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된 헌신이 되죠. 참된 헌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참된 헌신의 의미를 깨달아서 실행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이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12절과 13절이 핵심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잘 깨달아야 돼요. 12절과 13절. 네? 물론 앞에 10절, 11절, 뒤에 14절 다 관련되는 말씀인데 12절과 13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확연하게, 분명하게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자, 같이 이제 살펴볼 거예요. 우선 한번 12절, 13절 다시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읽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딱 들어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하고 그래요? 아니면 분명해요? 에? 분명해요? 누가 그러셨어? 에? 지금승 권사님? 박인혜 권사님? 일어서 보세요. 설명하셔야지 이제. 그럼 분명히 알고 계시면 설명하셔야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또 아는 거하고 설명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그런데 잘 설명하려면 일단 알아야죠. 모르고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아는 자리까지 가셨으니까 큰 은혜예요. 네. 자, 우리 살펴봅니다. 12절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말하지 아니하고 언변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12절에서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라는 표현은 죄가 지금 내 몸을 지배하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내 몸을 지배하려고. 예? 우리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게 맞아요? 내 느낌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죠. 내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이것은 가짜겠죠. 실제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죄가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걸 내가 느끼잖아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것을 내 삶에 실제되게 하려면 믿음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것은 이 14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곧 교리를 자기 삶에 실제되게 하는 거죠. 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이 표현의 의미가 뭐냐?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는 것은 지금 내 안에서 죄가, 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죄가 성질 나게 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아멘? 이해되세요? 죄가 내 안에서 막 성질 나게 하죠. 그래서 내가 성질 부리게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 나만 지금 막 씨름하는 거예요. 죄가 성질나게 해서 나를 지배하려 할 때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막 죄가 내 안에서 성질로 나를 지배하려고 막 성질 부리게 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성질 부리게 되는 거죠. 그럼 난 지배 당하는 거죠. 그런데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속에서는 막 그렇지만 그걸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지 말라. 그죠? 그것을 따르지 말라. 곧 성질 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분명히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넘어갑니다. 또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성질 부려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이것은 성질을 부려서 죄의 도구가 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되죠. 성질 부리면 나는 죄의 도구가 돼버린 거잖아. 예?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앞에 12절은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을 물리쳐야 되고, 13절은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면 온유를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온유를 살려면 내가 할 수가 없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방법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바꾸는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 앞에 뭐와 같이 그랬잖아요. 뭐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 이것은 10절과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12절은 14절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이고, 13절은 앞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냐?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로 여기는 거. 앞에서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믿으라고 말해요. 그 믿음을 적용하는 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다. 자기의 옛 생명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나도 이 믿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었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죽어야 하는 부분은 뭐고 죽은 부분은 뭡니까? 옛 생명이죠. 그리고 다시 받은 생명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옛 생명은 죽고 새 생명을 가진 자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 지금 막 견딜 수 없는 이 성질, 예? 이거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없는 이 성질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살아서 온유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 아멘?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기도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런 믿음 없이 그냥 생명을 바꾸는 기도 드리라고 하니까 그냥 성질 날 때 주님 온유가 되어주세요. 그거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예? 주님 성질 많은 자기 감당할 수 없을 때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라는 것은 이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이 믿음을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서 나의 믿음이 되어 있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라.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거죠. 어떤 도구? 온유를 사는 도구. 죄에게 지배받아서 성질을 내는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지배를 받아서 온유를 사는 의의 도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12절과 13절을 깨닫는 것이 핵심입니다. 잘 깨달아지셨습니까? 이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참된 헌신은 바로 이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내가 사는 것은 옛 생명이 사는 거예요. 옛 생명이 봉사하려고 하고 옛 생명이 헌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 생명이 성질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시려고 나의 생명이 되신 거 아닙니까? 이 생명이 살아주실 때 우리는 온유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 나눴죠?
안식에 관한 말씀 나눴죠. 네? 참된 안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안식은 쉰다는 의미잖아요. 예? 우리가 안식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예요? 못 쉬는 거지. 이 아이러니, 모순이죠. 쉬려고 하기 위해서 못 쉬는 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쉬려고 하니까 못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누가 쉬게 해주셔야 돼? 주님께서. 주님께서만이 나의 안식이 되시니까 주님 저의 안식이 되어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던 그것을 누가 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할 일이 없어지잖아. 내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쉬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참된 안식이에요. 참된 헌신이나 참된 안식이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 원하십니다. 예? 그런데 참된 헌신은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삶이고 삶은 생명의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된 헌신도 생명의 표현인데 어떤 생명의 표현이겠어요? 옛 생명, 새 생명. 새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겠죠. 근데 어린 생명은 아직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어린 시기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종과 같다 그랬잖아요. 예? 종과 같다 그랬잖아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인데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키워오지 않았다면 참된 헌신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성실하게 잘 키워오셨다면 참된 헌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워져야지 이게 내가 다짐하고 각오한다고 헌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19년도에 생명을 잘 채우고 키워오셨으면 2020년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삶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 뭐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을 세우는 것은 탁탁탁 뭐 이렇게 구분해서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은 시간을 또 정해놓죠. 아침 보통 몇 시, 점심은 몇 시, 저녁 몇 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은 그러한 규례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려다 보면은 배불러도 먹어야 돼. 시간이 되면 먹어야 돼. 예?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물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면 건강에 또 지장이 온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생명과 규례에 관한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규례는 정해진 것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고, 생명은 그 상태에 맞게 자연스럽게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채우고 키워가면 그 생명의 수준에 걸맞는 삶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규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성실하게 잘 키워 오신 분들은 참된 헌신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돼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은 어떤 생명으로 하는 거게 되겠어요? 옛 생명. 옛 생명으로는 아무리 철저하게 노력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 나타낼 수가 없어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지,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이지, 옛 생명의 열매나 옛 생명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제가 힘쓰는 것은 오직 생명 공급으로 생명을 키워가게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생명 공급을 힘써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생명 공급을 사모하고 성실하게 생명을 채워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숙해서 참된 헌신을 이루어 갈 것이고, 그 결과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받게 되실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명절의 삶을 누리는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시게 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인격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인격 변화가 이루어질 때 바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실 때 목적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셨어요. 2020년도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정말 새로운 해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축복이 나의 삶에 실제가 되게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생명을 키워가야 됩니다. 생명이 씨앗이에요. 인격 변화의 씨앗이고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복을 실제되게 하는 씨앗이에요. 아무쪼록 이 2020년도 한 해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키워감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서 참된 헌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